심리학 용어 중에 링겔만 효과라는 유명한 그러한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링겔만 이펙트라고도 이제 부르죠. 프랑스의 농업공학자였던 유명한 맥스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말과 기계와 사람의 힘을 연구하다가 재미있는 결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줄다리기를 시키고 개인이 쓰는 힘의 크기를 측정을 했는데요, 두 명이 1대1로 줄다리기를 할 때는 자기 힘의 100%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두 명이 4명으로 변해서 2명씩 줄다리기를 하면 그 힘이 93%로 줄어들고요, 3명일 때는 85%로 줄어들고 8명이 함께 당길 때는 혼자 힘의 절반도 안 되는 49%로 줄어드는 힘만 쓰더라는 겁니다. 참가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이 쏟는 힘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혼자 할 때와 여러 사람이 할 때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것을 우리는 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 분산 효과라고 부르죠. 내가 안 해도 남들이 하겠지, 내가 조금 덜 해도 티가 안 나겠지, 그런 마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는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동기부여 저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누가 더 많이 힘을 썼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링겔만 박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지는 일을 맡겨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한 결과를 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링겔만 효과를 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방송가인 찰스 오스굿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하나 썼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제익 세미나 할 때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한번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옛날에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라는 이름, 누군가라는 이름, 누구나라는 이름, 아무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4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4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두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하리라 확신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하지 않자 모두가 화가 났습니다. 그건 모두의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은 채 끝나버렸고, 그 일이 안 된 것을 두고 지금도 모두와 누구나와 아무도는 서로 아직까지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모두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가 될 수 있고, 아무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달라서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숨기고 겉으로 볼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은 결국 사람은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명제를 안겨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볼 때 어떻게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하고 또 같이 또 1월 달에 말씀을 나누느라고 느헤미야서를 오랫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서부터 제가 느헤미야서 마칠 때까지 한번 같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성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마음에 기뻐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세웠어도 그 성벽을 지킬 사람이 없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또다시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벽 완성을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의 7장 말씀처럼 예배를 세우고 성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세워지고 그것이 완공된 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7장 73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되고 누군가가 되고 누구나가 되고 아무도가 되어서 그러나 그 일을 미루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과 부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두 사람의 지도자를 뽑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세웁니다. 이 하나니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줬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원래부터 이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귀한 리더십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구절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 하나님이 좋아하는 리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냐가 충성스럽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이시 에메트라는 말인데, 이 에메트라는 말이 아멘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 진리이고 진실이고 변함없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능력을 보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신뢰감 있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이 경외라는 말이 야레라는 말인데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그 앞에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냐는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던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일꾼을 뽑는 기준과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기준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 세상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능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일하는 성과를 보죠. 물론 성경도 그런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빠르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평범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중심이 진실하고 성실한 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변함없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도 능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 부모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능력 있는 아이가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한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능력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능력은 타고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진실과 성실함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운전하다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동신경이 썩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운전 배울 때 빨리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금방 배우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더 잘해요. 제가 가르쳐줬는데. 근데 여러분,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카레이서를 제외하고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는 오래 하면 됩니다. 오래 하면. 아무리 운동신경이 나빠도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운전하면 누구나 다 운전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영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뭐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처럼 목소리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이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이시에메트, 충성스러운 사람,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볼 때 너는 변함이 없다라고,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요, 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7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뭐냐면 이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 가문의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 가문을 정리해서 그 가문에 몇 명이 있는가, 그리고 총 42,360명을 이 느헤미야는 거기서 인구조사를 통해 골라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느헤미야가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히브리 원어대로 직역하면 나타낼 립이라는 말인데, 나의 하나님이 내 심장 속에 그 뜻을 집어넣어 주셨다, 밀어넣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그가 사람의 생각으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인구조사는 지금하고 다릅니다. 뭐 지금도 인구조사가 정확하게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인구조사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이 드러나고 족보를 속인 사람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 사실은 그냥 편하게 살 것 같으면 적당하게 지금처럼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계보대로, 그 가문대로 실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의미로 이 7장을 다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아주 지루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 가문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는데 이 사실은 우리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73절까지 읽다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백성들에게는 달랐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이 자신들의 외적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 좋은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을 계수하여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루한 이 이름들이 그 가문들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긴 명단 42,360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줄다리기 이야기했지만 링겔만 효과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보니까 내가 그 일이 드러나지 않으면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내 공로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거기에 희생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나를 알아주나 대충 해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과 이 놀라운 희생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알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가족들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8번째 아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치고 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책무를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이름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그 안정적이고 평안한 영원히 평안한 바벨론 생활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이 먼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기환자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과 가문과 숫자 하나까지도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저도 모르고 이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여러분의 이름은 오늘 본문의 명단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된 이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름이 보여주는 교훈은 영적인 순수성이에요. 이 명단에는 100년 전에 그 기환한 포로들의 가문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3차 기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2차에 기환된 사람들이 1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죽어 돌아가신 1차 기환자들까지도 그 계보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64절과 65절을 보면 그동안 숨기고 자기가 레위 가문이 아닌데도 그 월급을 받기 위해
또는 이름을 날리기 위해 제사장 가문에 몰래 봉직한 사람들이 족보가 불분명함에도 사람들이 그냥 시켜준 그 가문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 계보의 조사를 통해 레위 가문이 아닌 것이 판명이 되었어요. 그동안 잘못 드려왔던 예배를 바로잡는 기회가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나는 어떤 영적 족보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우리 가정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인지, 세상의 명문가가 아니라 믿음의 가문인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자라고 나니까 이제 우리 큰 집에서 이제 우리 가문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원래 이북의 평안도에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원래는 창원항시이기 때문에 창원에 우리의 족보가 다 있다, 그러면서 내 이름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름에 학렬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두자를 쓰시고 가운데 자로, 저희 아버님은 종자를 쓰고 저는 석자를 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일부러, 원래대로라면 경자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학렬에서 빼고 그냥 인설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들이 이 세상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으로 새롭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가문을, 우리 성씨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아서 아이들이 관심도 없겠지만, 저 역시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가정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 믿음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요 가문인가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양반의 가문, 어떤 그 성씨의 가문이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소중하게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조상들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가문은 정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문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명문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만약 느헤미야 7장에 그토록 많은 가문의 이름이 나오는데, 만약 거기에 믿음의 가문 속에 우리의 가문이 없고 내 이름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생명책의 이름 속에 우리 가정의 이름이 없고 내 이름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어떻게 이름을 세상 속에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실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함께 기록되는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죠.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후에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워,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 노래하는 자를 세워 성전의 예배를 정화하고 바르게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오고 문지기도 나오고 찬양하는 자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느디님 사람이라는 명단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름으로 나올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이 46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은 원래 어느 사람이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들도 멸망할까 두려워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자신들을 속이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이 여호수아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 우리가 항복할 테니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호수아가 깜빡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들의 옷차림을 보고 그들과 우리가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라고 화평의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속은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비록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맺은 조약이니까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대신에 그들이 거짓말을 했으니 그들은 존귀한 자가 되지 못하고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기브온 족속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해오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성전 속에 들어와서 성전에 가장 허드렛 일, 봉사하는 일, 청소하고 아니면 물을 깃고 이런 장작을 패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나중에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명칭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들의 가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똑같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7장 70절과 72절에는 족장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 금과 은과 이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사장의 의복을 지원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이 헌금하지 않았어요. 교회 리더만이, 이 성전의 리더만이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의 예배를 함께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떤 부자나 특정한 높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의 연합으로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가요? 아니잖아요. 장로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인가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종이 됐다 그러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최선의 마음과 신실한 자세와 그리고 순종의 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존귀하고 성찬을 인도하는 장로님들은 좀 더 귀하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덜하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다 중요한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충성과 순종일 뿐이에요.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였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복을 받은 인생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내 심장 가운데 넣어주시는 그 감동의 뜻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에요. 세상 역사책에 내 이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처럼 세상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뒤로하고 세상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예루살렘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나의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우리도 함께 받기를 원하셔요.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사명까지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같은 사역자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좀 바보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복으로 알고 다시 한번 이 영원한 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군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셨군요.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군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꾸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일꾼인가, 우리의 가문은 어떤 가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